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원 얻은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여자입니다. 그녀는 병을 낫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썼습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허비했지만 아무 효력이 없었고 오히려 상태만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후 그녀는 예수님 계신 곳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밀면서 몸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그 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이 여자가 병 낫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자기의 병도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마지막 희망을 걸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사건의 이야기를 좀 더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그 여인을 찾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느끼시고는 누군가가 믿음으로 옷에 손을 댄 줄 아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가 누구인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으신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 리가 없는 여인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자기와 같은 혈류증 환자는 다른 사람에게 접촉하면 안 되었습니다. 율법을 범하는 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며 떨면서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려 사실대로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구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시간 이 여인이 받은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여인이 말한 구원과 3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 모두 원어로는 소조입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28절에서의 구원은 누가 보더라도 육체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즉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인은 자기의 병, 곧 혈류증이 낫는 것을 구원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반면에 34절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육체적 질병의 치유 정도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구원이 육체적 병을 낫는 것이라면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 이상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은 육체의 질병 치유보다는 영적인 구원, 곧 영혼의 구원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두 가지 구원을 얻은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얻었고 또 영적인 구원까지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댐으로써 질병에서의 치유라는 육체적 구원을 얻은 이 여인을 예수님은 찾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녀에게 영혼의 구원까지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의 범위에는 영혼뿐 아니라 육체도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신 일 중에서 병 고치는 치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육체의 구원을 위해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만을 강조하는 사람은 육체의 치유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구약시대의 구원에 대해 알아보면 구약의 대표적인 구원 사건은 출애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는 홍해를 건너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탈출한 사건을 비롯하여 광야에서의 목마름, 굶주림, 질병, 전쟁, 도덕적 타락, 우상숭배로부터의 구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 구원 사건입니다. 곧 현세에서 겪는 여러 가지 궁핍하고 공궁한 일에서 건짐을 받고 도움을 받는 이 모든 것들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가 대표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구원과는 현세적이고 육체적인 구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이름 그 자체가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강물에 떠 있는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아이를 건져 자기의 양자로 삼으면서 그 이름을 물에서 건졌다는 뜻의 모세라고 한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이름처럼 히브리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 구원의 사역은 현세적 구원, 육체적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구약에서의 구원은 대부분 육체적 구원, 곧 현세적 구원을 가리킵니다. 현세의 삶의 궁핍과 곤궁에서 건져주는 것을 구원이라 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현세적 구원 그 자체가 궁극적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궁극적 목적은 내세적 구원이고 영적 구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들의 삶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부자가 되었고 자손이 창대하였고 형통하였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현세적 구원의 내용들입니다. 이 현세적 구원이라는 말을 육체적 구원과 거의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내세적 구원 혹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은 영적 구원 혹은 영혼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약은 거의 육체적, 현세적 구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세적, 영혼의 구원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의 육체적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지향하고 있고 현세적 구원은 내세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을 더 좋은 곳을 동경하며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묘사하였습니다. 즉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다음으로 신약성경은 구원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신약에서 구원의 대표적인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구약에서의 구원의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이라면 신약에서의 구원의 대표적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니, 십자가와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이 현세적이고 육체적이라면 십자가와 부활은 죄로부터의 구원, 곧 영혼의 구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내세적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약도 영혼 구원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구원, 내세적 구원을 구원의 중심 개념으로 삼고 있지만 동시에 육체적 구원, 현세적 구원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즉 영혼의 구원을 주시려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에는 육체적 구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선교에 바쳤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영적인 구원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전하고 가르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려주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핍절할 때 선교주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연보를 거두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왜냐하면 궁핍과 가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구원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영혼의 구원만 구원이라고 했다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를 거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얻었으니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살고 궁핍하게 살더라도 죽어 저 세상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 아무렇게나 살면 되지 뭐 그리 잘 살려고 하나라고 하면서 세상의 성공을 무가치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복음, 온전한 구원은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육체적 구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구원뿐 아니라 이 세상 현세적 구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이 있는 것처럼 육체적 구원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현세적 구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구원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구원, 내세적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세적이고 육체적인 구원도 경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행복을 위해 허락하신 구원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계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사는 성도의 정당한 행복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바울처럼 고난당하고 헐벗고 매맞고 병들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복음의 진리에 적대적일 때에는 그런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며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영적 구원이 없이는 육체적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없이 현세적 구원은 없습니다. 영혼의 구원 없이 누리는 육체적 행복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구원을 받지 못하며 현세에서 돈, 물질, 권세, 성공을 누리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화를 자초할 뿐입니다. 육체적이고 현세적인 것은 영적인 구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는 다음에 따라오는 덤일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 구원, 하나님 나라를 먼저 추구하면 현세적이고 육체적인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덤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복이 기계적으로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큰 뜻으로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확실히 체득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훈련을 위하여 때때로 어려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곧 영적 구원을 정확히 깨닫게 하기 위해 세상에서 실패하고 병들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하고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하늘에서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얻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구원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과 육체적이고 현세적인 구원입니다. 영혼이 평안한 것은 영적 구원,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구원입니다. 반면에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현세적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구원을 다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의 영적인 삶과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구원을 얻을까요? 우리는 한 사건을 통해 구원을 얻는 사람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질문을 통해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싶어 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생각 중에서 하나는 바람직하지만 다른 하나는 오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영생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영생을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얻는 줄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오직 한 분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선한 일을 함으로써 영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의 이런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눈높이를 맞추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어느 계명이오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10계명 중에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들입니다.
물론 맨 마지막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은 10번째 계명과 표현이 약간 다릅니다. 원래의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인데 예수님은 탐내지 말라는 소극적인 계명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적극적인 계명으로 고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원래의 의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자신 있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외면적으로는 계명을 잘 지켜왔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영생은 사모했지만 그의 소유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것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난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도 천국에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속담 중에 매우 어려운 일을 가리켜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만큼 어렵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속담을 인용하여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기고 나중에 한몫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부자 젊은이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직도 세상적이고 정치적인 꿈을 꾸고 있는 것을 아시고 작정하시고 이 진리를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 대화에서 사용된 용어를 살펴보면 아까 부자 청년이 얻고자 했던 것은 영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이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것을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고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을 구원이라는 말로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29절에서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구원을 영생이라는 말로 바꾸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 하나님 나라, 구원 이 모두가 동의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질문을 할 때까지 그들은 아마도 부자가 되는 것과 구원을 얻는 것을 따로따로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구약시대의 믿음의 조상들이 다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부자였습니다. 물론 그들도 한때는 고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자가 되고 부자로 살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최강대국의 2인자였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욥도 원래 부자였고 나중에 엄청난 고생을 했지만 다시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은 하나님의 구원과 복의 상징으로서 부와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잘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의 질문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부자 청년과 자기들을 비교하며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신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앞으로 행복을 누릴 사람에 대해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따라온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버린 사람입니다. 즉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버린 사람입니다. 바꿔 말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버리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은 죽어서만 누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선순위로 우리는 영혼 구원이 먼저이겠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현세적 구원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육적인 구원뿐 아니라 영적인 구원, 영혼 구원을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동시에 이 세상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